여우를 피하려고 돌아가다가 늑대를 만나. 도둑놈과 강도가 파출소를 피해서 돌아가다가 경찰서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뭐 피해 법칙이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흐름 속에서 작은 것을 맞춰서 균형 있는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더 큰 흐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요셉이 지혜로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마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다? 꿈을 생각했다. 창세기 37장 이 서두 부분에 보면은 요셉 꿈을 두 번을 꿉니다. 한 번은 단이 10개가 있는데 그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이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때가 나이가 17살 이전 때입니다. 나이가 17살 이전에 그런 꿈을 두 번 꾸게 하면서 그 꿈을 얘기했거든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겸손하지 못했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 말을 다 듣는다. 그러니까 권력이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그 신임을 받는 요셉이 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오늘 이 본문에까지 22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요셉 이때 나이가 요셉이 39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나서 형들이 맨 처음에 나타날 때가 이제 지금 시작된 지 2년째라고. 그 나이가 39이라고. 그 39에서 17살 이전에 꿈을 생각한다. 우리가 22년이라는 세월을 만약 육신이 걸어간다면 22년이라는 세월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는 건 22년이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40년 전 더 어릴 때 생각을 하면 40년 전의 생각 속에서 순식간에 가요. 저는 송정리가 이렇게 오면 그 집들이 다 들어차는데 제가 69년도에 올 때는 집이 군데 있었고 전부 다 논밭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걸어가면서도 그때 여기 옛날에 논밭이었고요. 송정리에 그 조그만 다리가 아직도 있는데 그곳에서 몇 년 전입니까? 한 45년 전에 철없던 그런 일들 시골로 지나가던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그 길목에서 장날만 되면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우리 또래에 되는 그런 애들을 괴롭혔던 또 어릴 때의 그 추억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게 40년 전, 50년 전이에요. 요셉이 22년 전에 그 형들에게 있었던, 형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번개같이 이동시켜요. 그러면서 그때 그 꿈이 형들이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할 때 자기는 그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 현실이 눈앞에 딱 닥치는 순간에 이거 어디서 익숙했던 상황인데 그럼 번개처럼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그 무슨 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꿈과 22년의 그 꿈과 현실이 어떻게 된다? 클로즈가 됩니다. 형들. 그리고 이제 몇 번째 꿈이 생각난다? 두 번째 꿈.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그럼 해와 달은 뭡니까? 부모란 말입니다. 그리고 11 그 별은 뭐다? 형제들. 근데 현재는 지금 몇 명이 와서 엎드렸다? 10명이. 이거 뭔가 부족하죠. 아버지가 내려와야 되고 동생도 마저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눈앞에 닥치면서 번개처럼 스치는 게 뭘까요? 요셉이? 이 꿈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요셉에게 번개처럼 스치다. 이것이 어떤 현상일까요? 한번 우리 시편 105편을 가봅시다. 저 뒤에 저 끄셔요. 시편 105편. 이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오늘 본문 42장까지 몇 년을 훈련시키셨다? 22년을 훈련시키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그 정도는 웬만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돼서 이제 그대로 오기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때부터 이 나이도 이렇게 들어가고 환경과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면 요셉은 번쩍번쩍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야? 애굽의 7년 풍년과 흉년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이런 것들을 주시면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요셉은 번쩍번쩍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또 혹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자세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이거 뭐라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응답을 하고 어떻게 제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다. 사실 40절을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애국 전역 또 중동 전역 그 지역 전체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귀를 딱 알아듣는 지도자를 딱 세우고 그리고 환경을 다 변화시켜버리고 7년 풍년에 넘치는 그런 과정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곡식을 저장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그대로 시작되면서 애국 전역, 중동 전역의 기근이 임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파종조차도 못해. 애국 전역하고 중동 사막 지역에 어떤 데 보면 시뻘건 그런 거 아닙니까? 물도 파종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몰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땅에서 먼지가 퍽썩 나고 땅에 지열이 올라오고 견디지 못할 정도. 그리고 각 지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만 있더라? 애굽에만 있더라. 애굽에. 자, 4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는 뭐가 있더라? 곡식이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곡식을 싣고 나귀에 싣고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아유, 그거 어디서 사왔는데? 애굽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기근이고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만 먹을 걸 딱 내밀었다. 그리고 그 양식, 당시에 그 엄청난 권세, 이 권세를 누구한테 다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 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금 이렇게 몰고 가시고, 환경을 몰고 가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슬쩍 엿볼 때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몰아가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요셉이 태어나지도 않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5절에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이 얘기는 내가 너한테 약속한 이 얘기는 네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얘기야. 그렇게 예언했죠. 여러분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나중에 그 계시를 이렇게 봤는데 그 계시가 너무 광대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예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닥쳐. 이것은 정한 때의 끝 얘기야. 다니엘서부터 2300년 후의 일, 어떤 거는 다니엘서부터 1260년의 일, 이런 어마어마한 그림을 하늘을 두루 많이 삼아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한테 네가 기록을 잘하니까 이런 보여진 것을 기록하라고 한 거지 다 깨달아고 준 게 아니야. 나이가 8, 90이 넘은 다니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 삼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계시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나가는 거예요. 다니엘부터 한 700년 후쯤에 또 요한 사도에게 하늘을 두루마에 삼아 계시록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 시대마다 이루시는데 또 그 시대마다 이루실 때 누가 필요하다? 이 땅에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꾼. 오늘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감당할 만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했는데 반드시 그 일대로 되어져야만 된다는. 그러니까 나그네가 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월이 흘러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이삭과 야곱이 이제 등장하면서 야곱이 이때 나이가 137세가 엄청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먼저 그대로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작은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귓구멍이 열릴 때까지 아주 혹독한 훈련이지. 다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훈련시켜서 깨달은 바가 되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주위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의 귀가 열려야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지 세상적인 그런 리더는 하나님께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미리 언약하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인제 이루어지네.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다음에 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여시면서 애굽에는 양식이 가나안 땅에는 쫄쫄 굶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애굽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이제 이후로 창세기 40장 이후로 50장까지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세심하게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전부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형제들을 컨트롤하고 아버지를 컨트롤하고 또 바로를 컨트롤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3800년 전 얘기인데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떠냐? 우리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떤 거냐? 그것을 이제 연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셉 시대에는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환경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는 계시록 13장 시대입니다. 한 번만 보도록 하죠.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입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 사도도 알려고 하니까 그거는 정한 때 끝 얘기야. 그냥 너는 본대로 기록만 해. 그리고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은 네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시대에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룰 일이야. 이제 기록만 해. 그리고 요한 사도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이후에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몰랐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황이 둘씩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부상을 하면서 일곱 머리 열둘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시가 일곱 언덕 위에 지어진 거라서 일곱 머리 계시가 다 풀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계시가 풀리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몇이다? 666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풀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시대에 풀린다는 건 뭐다?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들을 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귀가 열린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세를 부어주실까요? 요셉 시대에는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세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그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럼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그것을 이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친 그 말씀이 현실과 비춰서 나타났을 때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만이라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일하면서 수많은 관리들을 밑에 둬서 요셉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관리들이 움직였을 거라고요. 기도원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300용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한 사람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싹을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모든 계시의 끝자락에 왔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때와 이런 부분을 알려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뭐 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받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객관적이지 못해가지고 저도 주관적인 거라서 그 사람한테 한 건데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는 데가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전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완벽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전부 끌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역사적인 사실들 가운데서 전부 다 그거와 연합되게 해요. 오늘 이 요셉에게 그 형들이 10명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이전에 주신 뭐예요?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22전에 꾼 꿈이 현실 닥치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주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 계시록이라는 걸 통해서 마주친다. 그래서 둘이 연합돼서 하나다. 두 증인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딱 일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을 그렇게 푸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받더라. 전부 다 지금 인터넷 그런 데 보면은 전부 그런 류의 누가 기도했더니 누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다 이 계시록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
순종하는 사람. 요셉에게 이런 모든 비전과 이런 것들이 열릴 때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할 때 그대로 단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부분에서 늘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졸라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이가 20세가 넘은 건장한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돕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온몸과 마음을 갖춰 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이 열린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위에는 안 열린다. 절대 안 열리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안식일과 절기와 정한 시간과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아주 아니라 렌즈가 딱 들어맞아야 정확한 그런 그 형상이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계시가 열리는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계시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7월 11일에 1년 전부터 기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2, 3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7월 10일까지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이다? 이 교회에 있는 자리를 그대로 있게 하시려면 7월 10일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돈 주세요. 기도해서. 돈은 누가 갖다 줄지 몰라.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서 응답 안 하면 여기 있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기도 광주 땅에서 예를 들어 사역을 하게 하면 여기 시청 앞이나 저기나 광주 땅이 똑같죠. 그리고 환경이 여기다 못한 곳을 인도할 바에는 뭐하러 여기를 주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요. 근데 광주 땅에 들어와서 딱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동안 있어요. 이제 훈련이 끝나니까 그대로 내보냈듯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열심을 다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무엇보다 3년 동안 여기 들어와가지고 뭘 깨달았다? 말씀의 비밀 깨달았다. 여기 들어와서 안식 비밀 깨닫고 절기 비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왼쪽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요. 세상적인 물질적으로 볼 때 돈만 까먹었어.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큰 교회 얻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밖에 안 나와. 흔적.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3년을 이끌어주셨다니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빚이 없이 그런대로 지내게 하셨다니 이게 기적이라니. 왼쪽으로 바라볼 때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괜히 큰 데 바라보면서 끌고 다니면서 괜히 돈만 달린 이런 그 과정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세상적인 그런 목회적으로 볼 때는 중간에 부도나고 거덜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지난 1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결산을 따질 때 여기 와서 빚이 없어요. 그것만이 기적이에요. 제가 세상적으로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큰 교회 해가지고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제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 겁니까?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이 야곱과 그 11명의 형제들이 애국에서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떠날 사람들이야. 삶의 터전이 다 거기 있다. 짐승들도 거기 있고 우리도 거기 있고 집안의 터전과 이런 것들이 100년 이상씩 200~300년씩 가나안 땅의 터전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타양객지 애국에 간다? 꿈에도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끌어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한 대로 여기 있게 하시려면 오늘 주시 오늘 딱 12시가 딱 지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광주에서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마지막 때 이런 여러 가지 계시록 이런 말씀을 주고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들을 받을 만한 장소였던 그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훈련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광주의 사역은 제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하나님께서 주시자면 여기에서 있는 이거를 미련을 두지 않고 기도는 더 이상 안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게 해주시렵니까 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대신 어디로 이끄시려는지 이제는 마치 풍선에도 구멍을 뚫고 바람이 이렇게 해도 구멍을 내고 하듯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 지역이 다음 사역지고 그 지역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할지 시키실지 이제 그런 것들이 판가름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야곱과 그 11 형제들처럼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지요. 현재 궁둥이 붙이고 있는 곳에서 편하게 있는 저도 이사를 생각하니까 아주 죽겠어요. 아니 이 짐들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 아주 사람은 이사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썩들썩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내용 여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런 부분 속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온 이스라엘 교통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